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오게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집트 감옥에 대해서 묘사한 글을 읽었는데 칠흑 같은 어둠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햇빛을 볼 수 없는 곳이에요. 우리가 배너라는 영화를 봐도 그 로마 시대의 감옥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로마에 가면은 거대한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 밑에는 감옥이에요. 빛이 들어오지 않은 곳이에요. 이 억울하게 죄수가 되어 이집트 거대한 감옥 아래 갇혔습니다. 더욱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라고 하였으니 얼마나 삼엄하겠습니까? 뭐 지금이야 감옥에 가면은 인권이 보장이 되고 먹을 것도 잘 나오고 뭐 옷도 잘 나오고 호텔 같아서 감옥에 가는 게 더 좋다 하는 사람조차도 생기는 시대입니다만은 옛날에 감옥이 무슨 인권이 있고 무슨 위생 상태가 있겠습니까? 이 억울하게 더구나 음란한 여자 보디발의 부인의 모함에 빠져서 감옥에 가게 됐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감옥 갔다 온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뭐예요? 감옥 갔더니 다 죄다 어떤 사람 천지다. 억울한 사람 천지래요. 죄 있다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만났다는 거예요. 다 억울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진짜로 억울한 사람 요셉도 얼마나 감옥에 가서 억울하겠어요. 더군다나 인권이 유린되고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 계속되는 그곳에서 참 마음의 분노와 원한이 쌓일만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재밌는 것은요.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는지 얼마나 속상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성경에 한마디도 안 나와요. 여기 난 이상해요. 아이고 제가 기도할 때도 생각하면 얼마나 속상한지 얼마나 억울한지를 말할 때가 많은데 이 성경은 요셉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분노하고 했을까를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요셉이 정말 속상하지 않았을까요? 요셉이 정말 분노하지 않았을까요? 요셉이 화가 하나도 안 났다 보면 그 거짓말일 거예요. 그건 요셉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인 한 분통스럽고 원망스럽고 좌절스럽고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서양 철학자들도 이러한 분노의 상황을 르상티망이라는 용어를 써서 정말 이 분노, 원한에 사람이 빠지면 살 수가 없다라고 철학적인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분노와 원한,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뭐예요? 화병 들어 죽는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냥 그 우라가 터져서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이 죽음의 감옥소에서 어떻게 우라가 터져 분노하고 억울하고 스스로를 정말 상처를 입히고 원망 속에서 살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었을까? 첫 번째, 요셉은 의미를 발견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비전과 꿈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전과 꿈이 있으면요 극복하게 돼요. 뇌물을 받으려고 하는 어느 정치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뇌물을 받으려고 하는데 자기가 대통령의 꿈이래. 아니 내 대통령인데 뇌물 받아서 되겠나 하고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비전과 꿈이 있으면은 지금 유혹을 지금의 고난을 이겨나갈 힘이 된다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의미를 찾으면
이 고난의 뜻이 있고 이 고난의 의미가 있다고 하니 참아진다라는 겁니다. 참 우리가 어째요? 가난해도 비전과 꿈이 있으면은 잘 견디고 이겨나가잖아요. 아, 내가 그래도 꿈이 있지. 여기서 좌절하면 안 되지. 라고 견뎌 나가는 것입니다.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지금 여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믿음으로 이겨 나가는 거예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태인 정신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필 히틀러가 지배하는 시대의 정신과 의사였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독일에서 개혁을 했는데 붙잡혀가지고 죽음의 수용소로 끌려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전부 다 가시실로 몇천 명씩 매일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 이제 그분의 책을 보면은 독일인들이 사람을 이렇게 들판에다가 유대인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사슴 사냥하듯이 땅땅 죽이기도 하고 뭐 그런 속에서 이 빅터 프랭클이 살아남은 거예요. 12명인가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다는데 이제 그곳에서 보면서 사람이 도대체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렇게 다 짐승과 같이 무자비한 곳에서 살아남는 이유가 뭘까? 그 12명을 집중 추적해갖고 살아남은 사람 12명을 다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고 당신은 어떻게 해서 여기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정신치료법을 개발을 한 거예요. 과거 정신치료라는 건 뭐예요? 프로이트. 인간은 성적 욕망을 충족하지 못할 때 이 정신병이 온다라는 그 프로이트의 그 정신 분석에 기반한 치료법이 유행하던 시절에 빅터 프랭클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 절망적인 곳에서 살아남는 걸 보니까 의미를 발견한 사람이 살아남더라. 그래서 의미치료법이라는 새로운 정신치료법을 개발해놨어요. 그래서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의미가 있고 삶의 의지가 있으면 꼭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한 사람들은 살아남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제시하잖아요. 12월 25일 독일 패망한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주장하고 다녀요. 동료의 옆에 사람이에요. 근데 막 들떠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12월 25일이 지났어요. 독일이 안 망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시름시름 열병에 빠지더니 죽었어요. 그런 걸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든지 쓰면서 내가 이걸 의미 치료를 법을 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사람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희망과 의지가 있으면 버티더라는 거예요. 그 극스러운 고통 속에서도 비를 받고 걸어왔어도 참 질질 끌려간 사람은 다 열근 감기가 들어도 정말 살아야 되는 의지로 있는 사람은 감기가 안 걸리더라는 거를 이 사람이 관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은 의미, 비전, 꿈이 있을 때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는구나. 정말 그 의지, 의미가 사람을 살리는구나. 이런 거를 개발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거기서 나와서 사람들이 자살 충동을 느끼고 우울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올 때 항상 묻는 질문이 그거예요. 아니 당신은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왜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까? 그 삶의 이유들을 계속 물어봄을 통하여 삶의 의지를 고양시키는 치료법, 의미요법을 개발해낸 겁니다. 이게 다 성경적으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요셉이 정말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셨고 창조하셨고 이 자리에 두셨다는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의미를 되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이렇게 혹시 나오나요? 네, 너무 멋진 말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의미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비전과 꿈과 희망을 부여하시고 새로운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확정하는 의미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빚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소망입니다. 이게 희망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세요. 예수를 믿으면 소망이 넘쳐야 돼요. 교회를 갔다 왔는데 더 절망적이고 아이고 나 같으면 죽어야 돼. 이건 교회를 잘못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시려고 그래요. 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산의 이름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의 뜻이 뭐예요?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행복 동산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단지 세상에서 경쟁해서 좀 졌다고, 세상에서 다른 사람한테 좀 핀잔받았다고, 그랬다고 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갑자기 헌 피조물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에베소서 2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만드셨대요. 하나님의 일, 천국의 일입니다. 영생의 일입니다. 비전과 꿈이 있는 그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살 용기와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의미 치료에 약점이 있어요. 그러면 살아남은 것만 의미가 있나? 죽은 자는 어떻게 되나? 실패한 자는 어떻게 하나? 여기서 비전이라는 말이, 꿈이라는 말이 약점이 많아요. 우리가 비전 하다 보면은요, 그러면 꿈을 못 이룬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실패자입니까? 물론 비전과 꿈과 소명 이런 것들이 성경이 지지하고 있는 용어기는 하지만 요셉도 꿈을 꾼 거는 맞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비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비전을 못 이룬 사람. 그리고 그래도 예수 믿으면 다 비전이 있고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닌데 그럼 그거 안 하는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낙오하거나 실패하거나 좌절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교회에 나와서 어떤 사람들은 그 목사님 교회 나오니까 그냥 비전 꿈한데 나는 그런 것도 없는데 이거 너무 나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또는 그냥 실력은 안 되는데 비전은 높게 품고 하나님이 주셨으니 입어주옵소서. 그래가지고 너무 현실과 이 비전과의 괴리 가운데 힘들어서 교회는 좀 성공한 사람들만의 무리의 것은 아닌가. 내가 이거는 올 곳이 아닌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불의에 죽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데 비전과 꿈과 의미만 있는 것만 높다 하면 그냥 다른 측면을 우리는 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죽음의 수용소 같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의미를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죽음의 수용소, 이 죽음의 감옥에서 요셉이 버텨날 수 있는 건 부활신앙입니다. 죽어도 다른 사는 신앙입니다. 살았으나 죽었으나 위로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미가 있어서 살아남은 12명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600만 명이 죽었어요. 그 죽음에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지 살아남은 12명 그 사람들만 찾아서 의미 치료를 할 게 아니라 모든 죽어간 것에도 의미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윤동주 시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 서시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하였다. 사는 날 동안 양심적으로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또 마지막 부에 이런 말이 나오죠.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오늘도 별이 바람에 스친다고 고백한 겁니다. 죽어가는 것조차도 의미가 있고 죽었어도 별처럼 빛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시인이 고백한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죽었어도 별처럼 빛나는 것이 부활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남은 것만 영광이 아니라 죽었어도 영광이 되는 것이며 그 자체로 삶의 성공이 없었어도 삶 자체가 영광이요 기쁨인 것이 바로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꼭 살아있는 것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건 모든 것이 다 성공도 또 다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절에서 자기가 모든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가를 얘기하며 창조주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는 누구를 기도해라. 1절. 제가 절수를 잘못 얘기했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믿음.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우리를 살리게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성공과 실패에 따라서 내 인생의 의미가 결정됩니까? 그러면 내가 왕이죠. 이 땅에 이룬 것들의 의미를 따라 내 삶이 결정됩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죠. 아니에요. 나에게 창조의 의미와 이 땅의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나 죽어있을 때나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단지 살아있을 때만 하나님 위로고 죽었어도 내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나는요 하나님의 소유인데요.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의 소유고요. 죽어있을 때도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창중에 있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도 의미가 있고요. 죽었을 때도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14장 7절 8절 그걸 증언해 줍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살았어도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보호하실 겁니다. 죽었어요? 죽었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보호하세요.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살아있으나 죽었으나 우리의 위로는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난 게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예수님의 소유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걸 성령의 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거하는 전이 됐어요. 예수님이 내 것이 됐어요. 내가 예수님 것이 됐어요. 어려운 말이죠. 사실 경험하지 않으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것이 됐으니 그게 위로예요. 죽었다고 예수님 것이 아닌 게 된 게 아니라 영원히 그리스도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거기에 부활신앙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독자 이삭을 갖다 바치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고민을 하고 하고 이런 말 일절 없고 신약 성경의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심이라.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믿고 이삭을 바쳤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이 죽음의 고난의 현장을 이겨나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공해야, 세속적으로 이겨내야, 그래야 믿음의 박수를 받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죽었어도 말하는 겁니다. 실패했어도 말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거요. 내 실패가 아니에요. 실패했다면 하나님 것이에요. 가장 실패했다면 예수님이 실패했습니다. 제자들한테 배반당하고 제자들한테 팔려가지고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쓸쓸히 죽었잖아요. 제일 실패한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누구도 예수를 실패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사하고 승리하시고 마귀를 무찌르는 겁니다. 우리의 죽음조차도 의미가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우리 또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주님은 우리를 다시 살릴 줄 믿습니다. 죽지도 않고요. 영원히 죽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살아있을 때나 죽었을 때나 하나님이 함께한 부활신앙. 요셉이 부활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구약이 믿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 못난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약의 요셉이 믿는 신앙이나 우리가 믿는 신앙이 똑같은 겁니다. 예수는 똑같아요. 예수가 변해요? 하나님이 변해요? 안 변해요. 똑같은 하나님으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죽음은 이별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어둠 같은 감옥에서 찬송을 불렀어요.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또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요.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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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딩창 두들겨 맞아가지고 햇빛도 없는 감옥에서 기뻐하라고 글을 쓰는 거예요. 감옥인데도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감옥에 가갖고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세례 요한도 감옥에 가서 죽을 위기를 겪지만은 정말 헤롯 왕을 갖다가 비판도 하고 정의를 위해서 싸울 수 있었던 용기. 뭡니까?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뭡니까? 우리가 죽음의 감옥소에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의미를 찾을 때 이겨나갈 수 있고, 두 번째 부활 소망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가 언제 제일 많이 등장합니까? 바로 이 감옥소에서, 이 칠흑 같은 죽음의 감옥소에서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고 있고, 2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해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두 번씩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최고의 증언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겁니다. 저는요, 고난이 겪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기도 제목이 어서 이 고난에서 이겨나가게 해주세요. 돈이 없을 때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배가 고플 때 하나님 밥 좀 주세요. 제대하고 일자리가 없어서 하나님 일자리를 주세요. 분당에 어느 사람이 분당에 가면은 일자리를 많이 준다 해서 분당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이걸 몰랐어요. 하나님께서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신 것이 뭡니까? 이 고난의 풀모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걸으시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이런 기도보다 우리는 빨리 돈 주세요. 빨리 먹을 거 주세요. 빨리 취직시켜 주세요. 이걸 먼저 선호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에게 뭐 다른 게 없었어요. 오직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무엇이 위로가 돼요? 직장이 물론 취직되면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돈이 생기면 위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위로가 많이 되죠. 자식들이 잘 돼도 위로가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이 요셉이 받은 위로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요, 고난의 불목길을 피해 주신 게 아니라 고난의 불목길에 함께 걸어가 주시는 거예요. 저는 다니엘의 세 친구 그 다니엘서를 보면은 나오잖아요. 우상에게 절하라 했더니 절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정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잡아다가 풀목불 속에다가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다니엘의 친구들이 기도해요. 하나님 풀목불을 치워주세요. 하나님 비가 와가지고 그냥 싹 다 이 풀목불이 없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를 주십니까? 풀물을 없애주시지도 않고 풀무가 꺼지지도 않아요. 풀무 속으로 들어와요. 하나님 예수님이 들어와서 함께 걸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성경에 보면 놀래가지고 신의 형상이 함께 걷고 있도다. 신의 형상이 내 세 사람을 던졌는데 왜 네 사람이 걷고 있느냐? 나와라고. 나와라. 네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고난을 보는 입장에 이걸 빨리 우리는 해결해 줘야 되고 환경이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주님은 이 풀목길에 이 고난의 인생길에 우리 옆에 함께 걸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함께 걷고 계세요. 해결돼야만 함께 걷는 게 아니라 지금 함께 걷고 계시는 것이 여호와께서 함께 해 주시는 겁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나왔다는 말이 없어요. 우리는 볼 때 아이고 형통하게 됐구나. 뭐 형통 계속 감옥에 있어요. 물론 뭐 전옥에게 은혜를 입었다 뭐 어쨌다 나오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에요. 가장 큰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가장 큰 위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입니다. 그걸 고람되어 신전의식이라고도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셔요.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 겁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다면 나와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니엘과 함께 하셔서 다니엘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사자의 입을 막으셨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임마누엘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어렸을 때도 외워본 경험이 있을지 몰라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래요.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러려고 이 땅에 오셨대요. 우리 옆에 있으려고 오셨대요. 우리 성공시켜주고 돈 벌게 하고 잘되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함께 하러 오셨대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제일 많이 한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래요.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 성경에 365번이 나왔대요. 저는 세보지는 못했습니다. 1년은 365일. 두려워하지 말라 몇 번 나왔다고요? 365번. 1년 44철 우리는 두려움에 빠져요. 매일매일 두렵고 염려가 돼요. 그때 두려워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함께 한대요. 이사야 41장 10절 과연 그런가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함께 해주신대요. 그걸 우리는 그거를 갖다가 건져준다든지 막 풀린다든지 뭐 돈을 벌기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어떠한 실패도 성공도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모두 다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다 결론 난 게 아니에요. 결론 아직 안 났어요. 죽음조차도 결론이 아니에요. 시작일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유언, 마지막 약속이 뭡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 한번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에요. 승천하면서 마지막 약속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예수님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한 약속이에요. 그게 뭐예요? 항상 함께 있는데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순간은 없다는 거예요. 내 보기에는 버림받은 순간 같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은 도도히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세상은 끝나지도 않습니다. 죽음으로 끝도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도 그 부활의 신앙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사는 것이 우리의 복이요 기쁨이요 기쁨이요 멸류관입니다. 우리의 삶은 의미로 가득 찼습니다. 학교 다니는 것도, 내가 사는 지역도, 나의 선택도, 나의 부모도, 나의 직업도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의미를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죽음조차도 부활로 인하여 의미 있는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며 부활 신앙으로 말미암아 패배도 실패도 성공도 없는 영원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위로 사나 죽으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지금 이 현장에 함께 하시는, 우리가 예수의 소유된 그 기쁨으로, 예수와 함께하는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더 굳게 믿게 하소서. 실패도 좌절도 없는 부활신앙으로 채워주옵소서. 내 삶의 의미로 아름답게 채워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